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건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말씀 나누기 전에 이렇게 좀 이렇게 양해 말씀 드리면 제가 감기가 아직 안 났어요. 그래서 목이 이렇게 계속 잠기는데 그럴수록 더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목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부어가지고 가라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이렇게 단어가 잘 전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새겨서 여러분이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너무나 큰 은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주일이다. 이 부활주일에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 그냥 생각과 그냥 말로 믿는 게 아닙니다. 아주 그냥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그 심령 가운데에서부터 부어져야 됩니다. 실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뛰어넘은 예수님, 그분을 만난 제자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 그리고 예수님 그 곁에 있던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눈은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믿습니다. 이게 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아무개 권사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고 아무개 집사님의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그리고 믿어지지도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살아계신 예수님이시구나,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믿고 그것을 고백해야 여러분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을 수 없는 의심의 마음이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처음에 두려움은 정말 그렇게 가까이 계셨던, 실제 같이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기도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했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분이 아닌 거예요.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너무나 신비한 모습으로 변했던 그분을 만나서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다 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어요. 시내산 밑에 있던 200만 명이 넘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천둥번개가 치고 구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만났던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한테 대언해 달라고 그럴 정도였어요. 하물며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제자들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정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일을 했던 그런 예수님이신데 전혀 다른 예수님인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이 살아계셨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여러 차례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목숨을 잃고 나서, 그렇게 생명을 잃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의심에 의심 또 의심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두려웠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이 눈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아마 그 자리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인데 이 글로바 그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함께 여러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정말 주님이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거를 못 보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니까.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말씀을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때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알아요. 이렇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분이 사실인가? 그분이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셨나? 이러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방 안에 문이란 문은 꼭꼭 닫아두고 그렇게 방 안에 모여있던 제자들 사이로 그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이 당신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도 6명의 이 제자들 다, 한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고 한 사람은 일하러 가고 그런 식으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중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내 손에 예수님의 그
손 바닥에 넣어보고 내 손목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생명이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 걱정 근심 다 짊어지고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정말 아주 사실적으로 내 눈과 눈을 마주하면서 그분의 숨소리를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실체가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을 못 만나니까 우리는 이 지식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 지식, 여러분이 그 믿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그렇게 장로까지 되고 목사까지 돼도요.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그분 앞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진실한 그 하나님의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요. 다 불에 탑니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소망 그 세 가지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뜨겁게 만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실제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자기의 눈으로 보고도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국 갈 겁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사로의 동생 이 마르다가 자신의 오빠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계셨다면 죽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이 믿음도 어마어마한 믿음입니다. 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의 무리들 그리고 마리아를 비롯해서 마르다, 나사로 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런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죽을 병도 고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어마어마한 믿음이에요. 이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예수님만 계시다면, 예수님만 실제로 자기 가족의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계시다면 그 오빠의 병은 치유되고 죽지 않겠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믿음인 것 같아도요. 사실 이 믿음은 불신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불신앙이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그가 오실 것이다. 내가 가면 그를 보낼 거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십자가의 고통으로 나는 죽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진짜를 빠뜨리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리고 그분과 똑같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마르다와 함께 있던 그 성령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신
그 성령님, 그리고 초대교회 지금 기독교 2100년 동안 함께 계셨던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계셨던 그분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실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적과 이적,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셔도 우리는 믿지 못해요. 그분을 못 만나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부활이와 생명이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정말 너희가 나를 진짜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세요. 27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어디서 많이 듣던 고백이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렇게 불같이 정말 고백해 놓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렇게 고백해 놓고 십자가에 딱 가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졌던 거짓 믿음입니다.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내 옆에 실제적으로 계시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 도마와 같이 그런 믿음을,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불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기 오빠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인 것 같아도 우리가 늘 어려움에 처해보고 우리가 가장 힘든 일 당할 때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를 다 받으셔서 응답하셔요. 근데 응답을 받는과 동시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잊어버려요. 그분이 사실이었다면요, 그 응답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사실이었다면 그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무서움이 찾아오고 그 어려운 일이 닥쳐도 우리는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이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아야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이 마르다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 마리아도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마르다와 같이 주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안 죽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엄청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신은 모든 걸 바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으로 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내가 가면 그를 보낸다,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이 주님을 믿으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돌을 빨리 우리 마음에서 걷어내야 돼요. 그것이 38절 39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고백하는 건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이 전통의 유래에 의하면요, 3일도 아니에요. 4일이 지난 거예요. 4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래요.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4일이 지난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 오빠의 시체는 다 썩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무덤의 돌을 옮기라는 거예요. 무덤의 돌을 옮겨야 주님이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돌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이 돌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기적, 이적, 표적, 주님의 말씀, 진리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해요. 이게 의심의 돌이에요. 이 의심의 돌을 우리 안에서 빨리 걷어내야 돼요. 이 의심의 돌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의심을 만듭니다. 그 의심이 커져서 그 어느 순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이 성남시 부흥을 위해서, 이 도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제 믿음은 꺼지지 않아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도, 혼자 기도해도 2명, 3명이 기도해도 제 믿음은 꺼지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이에요. 지난 10회에 도시부흥을 위한 기도회 때 정말 가장 역대 많은 사람들이 기도회를 왔었어요. 그것도 대부분 청년들이었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요 앞에 강단에 나와서 정말 바닥에 완전히 엎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의 그 모습을 보았어요.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함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정말 회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먼저 불이 탑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때가 되면 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셔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조차도요, 성령의 능력에 휩싸여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늘 끊임없이 불만과 이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더러운 추악한 마음 가운데 쩔쩔매는 우리는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늘 생각하는 게 부정해, 늘 생각하는 게 불순종해.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부활의 역사를, 능력을 가지려면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44절에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은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던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가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그가 무덤을 나오는 거예요.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 실제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예수님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무리를 걷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으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27년 전에 처음에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기도원을 섬길 때 그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 눈으로 봤어요. 정말 그 암으로 이 사람은 이제 몇 달이면 죽어야 돼요. 근데 기도로 나았어요. 수백 명이 봤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모든 모습을 그 수백 명이 봤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분을 모시려고 하루 3시간 자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했어요.
아무런 역사가 없었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 가운데에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제 안에 알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님, 그분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입니다. 이분은 너무나도 우리보다도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이 똑같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런 분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겠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듣고 처음에 깨닫지 못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임하고 각 사람 머리에 그 불꽃같이 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무지의 돌을 그들은 걷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의심의 그 돌을 걷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후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복음을 한번 전하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면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그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그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지금도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성령의 역사로 동일하게 일어나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부흥의 시대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변화시켰어요. 그와 반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형편이 나중에 완전히 인생을 망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순종하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흘려보내고 그 말씀을 지나버리면 이내 그것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저 내 안에 실바람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하나의 그냥 작은 현상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또 사도행전 1장 4, 5절을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미리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12사도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든 비밀을 알려주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셔요. 이제 열흘 후면 오순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6월절에 그 절기는 어마어마한 절기입니다. 이 오순절 날, 오순절을 맞이하면서 그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이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해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물도 안 마십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런데 그러는 동안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부어지기 시작해요. 오순절 낮의 이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들에겐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기도 하는데 똑같은 성령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사람이 완악해져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순종 안 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쳐지고 마는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너에게 주었지만 그분이 오시면 성령의 세례가 임할 거다. 불같이 임할 거다. 그리고 그 성령은 실제 약속한 대로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온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주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들릅니다. 그 에베소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나요. 이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너무 형편이 없어요. 왜 이러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리고 예배의 감격도 없고, 그들에게 기도의 힘도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에 들었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을 들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무슨 소리인지 눈이 시둥그레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지? 그래서 그들이 이 바울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일이 없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사로잡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왜 냉랭한지, 왜 무력한지 그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나? 어떤 세례를 받았느냐? 이 에베소 교회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요한의 세례도 어마어마한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요한의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이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를 해줘요. 그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고 그들에게 갑자기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12명 정도 됐었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보다 더 강하신 그 성령님을 끊임없이 보내고 계세요. 우리 안에 이미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믿음을 쓰라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니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권능이 임하는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에 진짜 세상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진짜 그분을 다시 모셔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은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41절 44절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주 거창한 것에 시작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진짜라고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그 말씀을 행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계속해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지경이 도시를 덮고 이제 나라를 덮고 온 세계를 덮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으로 시작돼요.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책인 거예요. 그냥 문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그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성령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은 완전히 나를 사로잡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29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 빌립보서 4장 3절입니다. 글레멘드. 이 글레멘드라는 이름 하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글레멘드가 누군지, 그 글레멘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글레멘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 줄 알게 됐어요. 이 글레멘드는 초대교회 교부로서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믿음의 증인이에요. 바울의 동역자고, 그리고 그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바울이 그를 돕는 자들을 붙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 3절 끝에 가면 그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저에게 큰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온지 몰라요. 성령의 감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나누고 정말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았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속장을 맡아서 정말 거의 2년 반 동안 혼자서 기도만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한 사람 한 사람 연합해서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많은 사람들이 속해 연합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행하자고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기도했어요. 선교사가 2명이 나왔습니다. 목사가 2명이나 나왔어요.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믿음을 믿는 것, 부활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기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순복음교회가 부흥할 때 처음에 서울 서대문구 대조동 언덕에서 5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성령이 임하자 나중에 78만 명의 성도가 됐어요.
그 교회들을 535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이게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부흥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전심으로 그분을 고백하십시오. 나도 부활을 믿는다고. 나도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 그 주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